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삭개오 얘기는 잘 아시죠?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또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고 그 당시에 세리장이면 진짜 앞잡이인 거죠. 우리나라 그 친일파와 똑같은 느낌?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당시 세금 징수는 내가 세리장이면 내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은 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바쳐라. 그러면 이제 알아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걷어도 괜찮은 거죠. 이 사람한테 그때 권세가 있어서 대부분의 세리장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물론 로마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여기 보면 키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 흔치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신체 묘사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큰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키가 정확하게 몇 척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면 안 보이는 수준에서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잘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보고서 희한하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이거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듣고 처음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들으셨나 아니면 영으로 아셨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름까지 알면서 친근하게 부르셨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언제부터 세리장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당시에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친로파 된 사람이었고 또 자국민을 수탈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고 근데 또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열등감과 고독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등급은 뭐냐면 도둑이나 강도를 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리를 국세청 직원을 우린 죄인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창기랑 동급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돈을 받고 영혼을 판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정하고 유대인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저 사람이 죄인 집에 들어가네. 죄인인 걸 모르나? 저 사람 집에 감히 들어가네 할 정도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남들이 보면 저 악독한 사람, 저 키는 작은데 아주 그냥 욕심이 대단하고 그냥 머리도 비상하고 아주 독한 사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 굉장히 고독합니다.
유흥 즐기는 사람 치고 진짜 친구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뭐 이태원에 사고 나긴 했지만 그 친구도 얼마나 고독한 사람들입니까? 그 술에 의지해야 되고 마약에 의지해야 되고 이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 그 빛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면 이 어둠의 자식이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삭개오가 막 그랬습니다.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보겠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혹시? 누구 연예인 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좀 보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은.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 가서 자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아 예수님 이런 거 보면 좀 뻔뻔하기도 합니다. 민폐죠. 지금 예수님 제자만 12명인데 갑자기 너 여러분 집에 13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자야 돼. 이 집에서 자야 돼. 일단 여기 동순의 집에 13명이 가서 자야 돼. 아 화장실 아침에 화장실 막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밥그릇도 13개가 없고 숟가락 젓가락도 13벌이 없고 밥솥은 6인용이고 밥을 2번 3번 해야 됩니다. 이제 막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참 어딜 가도 이렇게 당당하게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잘 하시는데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집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찾아가세요 이렇게. 훅 들어가니까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단 부잣집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또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는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대충 넘겼는데 특히 나이를 먹고 가장이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겠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여러분 자기 재산 반 내놓은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헌신은요. 지금 대부분 현대 교회에서도 이 정도 헌신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 보긴 봤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자기의 지금 예금을 반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땅의 절반, 집의 절반,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모든 것의 절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부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부 내놨거든요. 근데 절반 내놓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와,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너무 의외의 반응 아닙니까? 그렇게 남의 걸 뺏어갖고 살던 사람이 이 사람 그런 기대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할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줄을 대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내놓고 4배나 갚겠다고 하고 완전 개과천선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힐난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가서 밥 먹는데 주님 보세요. 내가 절반을 내놓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정말 의외의 반응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가서 보물 찾아 다녀본 적 없잖아요. 왜요? 흔치 않거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감추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밭을 막 2m, 3m 파서 발견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찾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하다가 그냥 밭 갈다가 얕게 묻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깊게 묻혀 있는 보물이 아니라 얕게 묻혀 있는 보물인데
밭을 누가 깊이 파요?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밭을 그렇게 깊이 팝니까? 나무 심을 때는 깊이 파지만 작물 심을 때 깊이 안 팝니다. 근데 그냥 밭 갈다가 덜컥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보물들이 있는데 이 보물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보물까지 내 거기 때문에.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을 때 우물에 물 길러 오던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거가 화려하죠. 거의 뭐 홀리우드 배우 뺨치죠. 5명이랑 살았는데 다 이혼하고 이제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게 아니고 또 결혼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과 지금 동거 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파란만장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 가십거리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맞춘 사람한테 이 여자는 뭘 물어보냐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이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용한 점쟁이 만나면요. 내 인생 왜 꼬였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자 뭘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굉장히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발견하고 이 여자가 이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걸 이 여자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자들은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선 제자들이 오니까 이 여자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뭐 합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사실 뭐 이 여자가 한 거 다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결혼만 많이 했다 맞췄는데 이 여자가 너무 놀랐는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전도왕이 됐어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여자는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 이런 사람 또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 막 제어를 못하는 막 한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단 병력을 얘기하고 로마 레기온 사단 병력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6천 귀신이 늘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 귀신이 다 이 사람한테 모여갖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죠.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지는데 그 돼지 한 마리 가격이 도매가가 성돈 기준으로 약 30만 원 합니다.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그럼 2,000마리면 6억이에요. 6억이 증발한 거죠. 이 한 사람 구하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1억만 내면 한 영혼 구할 수 있다. 모든 걸 팔아서 1억 만들어서 헌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100만 원 정도면 할 사람 좀 있을 거예요. 1,000만 원도 어쩌면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억을 내놓으면서 근데 6억을 내면서 한 영혼 구원해라.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선교지에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뭐 그렇게 그냥 선교사님을 6억을 후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망설이지 않고라고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 망설임 없이 그래라. 사탄은 야, 얘 하나 구하는 거하고 지금 6억을 지금 날리는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계산을 자꾸 따지는 거죠. 삭개오가 계산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재산이 지금 얼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영혼의 앞에서는 영혼의 가치에서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6억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예수님 망설임 없이 나는 이 사람 구원하러 온 거야. 그래라. 그래서 돼지떼가 6억이 증발합니다. 근데 이 미쳤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럽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은 여기는 안 나와요. 데가볼리는 지금 이방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선교사가 돼갖고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데카는 10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10개 도시를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여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믿었다는 사람은 없는데 씨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씨 하나를 뿌렸는데 그 결실을 해서 더 많은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예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 동원할 때 밤새도록 노저어서 가고 풍랑 만나 죽을 뻔하고 야근 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직원 12명 이상을 야근을 시켜가면서 여러분 직원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난 삭개오네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 어땠을까? 야, 우리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 밥은 잘 나오겠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러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여자 왔을 때도 저 여자 뭐야? 그러고 예수님 보고 야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나 지금 안 먹어도 돼. 나 지금 너무 배불러. 나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너무 기뻐. 이러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셨냐? 막 이러고 전혀 이상한 반응.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았던 이 사람이 데카폴리스의 선교사가 됩니다. 아직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에서 만난 간수장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남자가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그런 환상을 꿈에 보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마게도니아라는 큰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관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아직 남자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듣고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 모든 자물쇠가 풀어지는 지진. 아주 희한한 지진이죠. 초자연적으로 이건 뭔가 이상한 영적인 요동함이 있었고 거기에 물리적인 현상까지 동반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말리고 간수장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보통 이 정도 기적 벌어지고 하면 당신 누구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한 거냐? 왜 안 도망갔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구원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인데 이방인인데 이 빌립보라는 타지에서 여기 복음 없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매 맞고 갔는데 간수장이 예수님 믿어. 이거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말 꿈 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현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저녁에 온 집안, 식구들 다 불러서 예수님 믿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상사 루디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남자로서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늘 바울을 파송한 거는 안디옥 교회였지만 그 자금을 지금처럼 뭐 온라인으로 송금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금을 그렇게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자금을 들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또다시 후원하고 보내고 하는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한 교회고요. 16절에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2번이나 나에게 또 헌금을 너희들이 보냈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한 이 교회.
결과가 이렇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인데 사실은 나중에 결과들을 보면 한 마을이 변화되고 10도시의 선교사가 탄생하고 또 선교사를 끝까지 후원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탄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기 다음에는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뭐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전 재산 반을 팔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4배씩 다 갚아줬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 듣게 되겠죠. 당신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더니 확 변했네. 예수님을 만나서 안 변할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의 폭발점이 되는 구심점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꾸 친한 사람 전도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뭐 전도하자,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전도하자, 연말에 그래도 다시 한번 전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믿는 집안 식구들, 친척들, 안 믿는 오래된 친구들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고 인자가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다고 표현됐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아펠리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거는 멸망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잃어버렸다는 표현도 있고, 뜻도 있고 멸망당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살만한 사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기다려서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를 발견되면 아니고요. 잃어버린 자를 네가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사역입니다. 교회 개척을 그 모바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예배당이 없어.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출장 갔다 올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 사실 핵심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다닙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을 계속 여행하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이 삭개오를 만난 곳도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시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개척한다고 그러면 되게 이상한 방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예수님과 좀 다른 점은 사람들을 모아요. 자꾸 불러오고 예배당을 더 예쁘게 꾸미고 편안하게 꾸미고 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을 모으는 쪽으로 접근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고요. 거라사 지방에도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습니다. 배 타고 밤새도록. 이 빌립보는 당연히 성령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이끌려서 거기까지 간 거죠. 물론 매 맞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갇히려고 간 건 아닌데, 그런 세부적인 거기서의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큰 그림에서 우리가 가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향도 그런 것 같고, 99마리를 더 잘 지켜야죠. 양은 어차피 새끼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99마리 안전한 곳에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거야.
이게 인자의 방식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0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거 기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놨는데 여기 관심이 별로 없으면 이건 우리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 보호하고 우리 성도 목회라는 이름으로 케어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일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거 제쳐놓고 그거 찾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차키 잃어버렸다. 일단은 찾아야 되는 거지. 갑자기 평상시에서 벗어나는 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고수하면서 찾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버려야지 찾아가러 가는 것이 99마리를 지키면서 한 마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찾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일상에서 일단 패턴에서는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돌아가고 주중 돌아가고 주말 돌아가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여기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건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안 잃어버린 건 찾지. 찾을 이유도 없고 안 잃어버린 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잃어버렸다면 그건 찾는 행위를 동반해야 되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을 잃어버렸다. 찾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어디 갔더니 금방 발견하고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지. 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산을 다 뒤져야 되는 거고요. 찾을 때까지 뒤져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얘기는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찾아 뒤지고 구석구석 뒤져보고 얘도 들춰보고 쟤도 들춰보고 이래서 찾는 것이지 그냥 어디 갔더니 그냥 있고 내가 보니까 얘는 될만하고 이런 사람만 지금 우리가 찝쩍거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건 찔러보고 다 찔러보고 다 뒤집어보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죠. 왜 못 찾았죠? 내 상식에서 찾고 있을 때는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잘 잃어버려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찾을 때까지 찾으면 찾아.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 집 안에 있어. 애들 대부분 집 안에서 잃어버리거든요. 여기 어딘가 있어. 그리고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거야. 원래 있을 법한 데는 네가 이미 다 찾았잖아. 그래서 설마 여기 있겠어? 거기를 찾아라. 거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고요. 간과하고 넘어가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제일 많이 발견됩니다. 있었는데 그냥 책에 덮여 있어서 못 찾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여기 가면 뭐가 잘 될 거다. 물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어느 농부가 길가에 4분의 1 뿌리고 돌밭에 4분의 1 뿌리고 가시밭에 4분의 1 뿌리고 옥토에 4분의 1 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씨를 옥토에다가만 뿌리죠.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숨겨져 있던 이 보물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지 안 잃어버린 사람 찾는 거 아니다. 아주 갈급한 사람 찾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이런 사람들 찾는 것이고 저 사람은 아주 예수님 얘기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려볼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찾을 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뒤집어 보는 겁니다. 들춰보고.
기대하지 말고 저기 분명 있을 것 같아 라고 들춰보다가는 여러분 소진돼요.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들춰보는 겁니다. 이게 찾는 거잖아요. 그 찾는 것인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삭개오 얘기가 나오고 삭개오의 집에서 밥 먹으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사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스스로를 삭개오의 위치에 놔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위치에 내가 자꾸 서야 됩니다. 지금 이 한 문화를 받은 종, 10문화를 남긴 이 종이 뭐 했습니까? 잃어버린 그 기회를 찾아서 나간 겁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 애매해요,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장사라는 건 정말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추운 데서 일해야 되고, 더운 데서 일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잠을 못 자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번듯한 일은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작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10개나 찾아온 거죠.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찾아다녔을 겁니다. 지금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처럼 여리고까지 가셨어요. 한 사람 찾으러. 우리가 그거 1,000만 원 뭘 하겠다고 그냥 이거는 날릴 가능성만 크니까 그냥 싸두는 게 좋아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이 사람 찾아가서 굳이 만나서 밥 사주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안 될 게 뻔한데 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10문화를 남기는 것이고, 그걸 안 하고 남겨둔 사람은 그냥 한 문화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 문화를 더 버셨어요. 삭개오라는 이 한 사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의 반을 팔아버리죠. 한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작은 것을 투자했는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나의 인생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관계도 주셨고, 영향력도 주셨어요. 내가 혼자 쌓아왔냐? 내가 혼자 이룬 인생이냐? 아닙니다. 남의 도움 다 받아왔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다 쓸 것이냐? 그냥 지금까지 받은 거 99마리 양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거 주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99마리 지키고 있다고 혼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리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기 자영업자도 계시지만, 내가 영업하는 혼자 자영업이 뭡니까? 혼자 영업하는 거예요. 내가 영업하는 일인입니다. 영업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줘? 내가 하는 거지.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옵니까? 아니죠. 찾아가야죠. 그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 찾아가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오는 사람 기다려봤자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수랑 잠깐 얘기할 때도 영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인생이 영업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 영업하는 거고요. 내가 고객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 느끼는 게, 나도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겠어요. 누가 언제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전하라고 그랬지. 소식은 전하면 끝입니다. 야, 요새 코인이 된대. 너 코인 했어? 아니, 난 안 했는데 된대. 뉴스 전하는 거예요. 야, 요새 미국 주식이 좋대. 너는 벌었니? 아니, 나는 털렸어. 이번에 테슬라 때문에 털렸어. 그래도 소식은 호황이래 라고 하면 호황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전하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행위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고 나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만난 예수님 전했고.
삭개오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 재산 먼저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인정받고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매료된 것이지 우리 삶에 매료되는 것은 사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전한 복음에 변화될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고 연말에 여러분 꼭 한번 만나십시오. 많은 사람 안 만나더라도 한 명 이상은 여러분이 일부러 만나세요. 그냥 동창회가 있어서 만난다. 저도 동창회 있거든요. 그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 찾아가서 만날 그 한 사람, 여러분 찾으십시오. 사역자가 사역으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걸 다 사역자한테 미룰 게 아니라 물론 적어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그러면 은행에 맡기기라도 해라. 저는 이걸 무슨 비유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헌금해서 선교사님이 일하도록이라도 해라. 헌금해서 11조 잘해서 목사님이 걱정 없이 일하도록이라도 해라. 그러면 이자라도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 몫을 받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말고 안 친한데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인생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 멘토링에 대한 책을 읽고 충격받았을 때 지금 저는 잃어버린 영혼까지는 아니었고 단지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제일 힘든 애가 누구인가. 그걸 한번 제가 아는 모든 그 인간관계에서 찾아봤더니 그때 고등학교 중퇴하고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청소년 한 명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걔를 제가 찾아가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형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그냥 언제든지 연락하면 내가 그냥 너한테 와서 네 얘기를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얘가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죠.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생각나요? 싱숭생숭할 때 언제입니까? 보통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사람들 다 돌아가고 적막하고 시계침 똑딱똑딱 소리 나고 아주 이상할 때. 그때 이제 얘가 너무 다운되니까 그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다가 일어나서 얘네 집까지 가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서 같이 먹고 뭐 해줄 말도 없어. 뭐 힘내라. 요런 작업을 했는데 얘가 결국에는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얘가 만나면 우리 애들 고기를 사줘요. 뭐 이거는 좀 적절한 예는 아니네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막 당시에 기독교 그 채팅 사이트, 기독교 그 포탈 사이트가 호산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채팅을 해보면 하여튼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아주 힘든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재소자였던 사람. 지금 깜빵에서 나와서 자기 어디서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 자기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가겠다. 근데 차가 없는데 또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그런 좀 시골이었거든. 경기도 외곽에. 그래갖고 그때는 내 철이 없어갖고 최순애 사모님한테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동수가 나한테 그러면 그럴 텐데 차를 빌려달라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 당황하셨던 것 같아. 근데 차를 빌려갖고 김병화 전도사를 옆에 태우고 야, 2명이 같이 가는 거야 원래. 너는 가서 차에서 기도해라. 데려가갖고 그때 유리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거든요. 유리집 그 가게에서 먹고 자고 막 여기 문신 있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서 갔더니 이 친구가 내가 또 온다니까 또 고기를 사와갖고 고기를 구워주는 거야. 김병화는 차에서 밥도 못 먹고 기도하고 나는 이제 가서 밥도 먹고 복음 전하는데 얘가 영접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또 막상 만나니까 또 되게 얘도 좀
그렇잖아요. 부담되잖아. 채팅이나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다고 그러고 진짜 왔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근데 결국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모르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네. 엉뚱한 짓을 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주님은 기뻐하신다. 되게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면서 한 짓이잖아.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누가 그렇게 먼 길을 이런 수고를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수고를 알지 못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알아주라고 한 게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 종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자기 재산 늘릴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종이 자기 돈이 아니거든. 주인 거거든. 주인이 맡겨주신 걸 내가 이거를 얼마나 알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거 가지고 그냥 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문화까지 남겼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한 문화 들고 내 한 문화를 써서 또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결과는 내가 달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무조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서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하려니까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건 성령님께 달린 거고 찾아가서 전하는 거는 성령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몫입니다. 한 문화를 맡겨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한 문화로 장사해서 남기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떠오르는 잃어버린 자, 이 사람 될까? 되든 안 되든 그거 하는 거라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 지금 찾아내야 돼. 지금 우리는 한 영혼 찾아야 돼. 지금 잃어버려서 지금 집중이 안 돼. 인생이 지금 집중이 안 되고 만족이 없어.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찾는 겁니다. 저는 미아가 돼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라오스에 살면서 가장 아이들에게 큰 공포가 뭐냐면 아이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지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진짜 인신매매 있거든.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축제가 장이 크게 섰는데 애가 없어졌어. 누가 데려갔어요. 인신매매했어요. 라오스가 인신매매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 다 착하고. 안 그래. 죄인들은 다 죄인이고 인신매매가 있는데 우리 애가 표적이 되면 뜰 수 있죠. 당연히 외국인이고 인신매매가 되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 그것보다 인신매매에 대해서 미화되는 게 제일 무서워. 내 애를 잃어버렸다. 잠이 옵니까? 어떻게 내가 누워서 자고 어떻게 밥을 먹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밥을 먹겠지. 뭘 위해서? 애 찾으려고. 애를 찾아야 되니까 밥을 먹겠죠. 자야 되겠지. 왜? 애를 찾기 위해서. 이게 차원이 다른 인생이 돼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다. 하늘에서 아주 편하게 사셨을 분이 아무 걱정 고통 없이 있던 분이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무슨 소리야. 언제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야. 그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행사는 없어요. 25일 날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연말에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십시오. 이 사람들 술집에도 있을 거고 이태원에도 있을 거고 홍대에도 있을 거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혼자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란 얘기 안 할 테니까 연말에 한 번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부담스럽고 찾아가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 감옥 갔다 나온 사람 찾아갈 때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왜 그러지 싶어. 가끔 내 인생 보면 나의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예전에 아이들 학교 찾아다니면 점심 먹이면서 하는 사역도 아무도 안 시켰거든 나한테. 근데 그 윤지가 시켰구나. 서윤지. 얘가 전도사님 너구리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에요? 그 윤지. 아니 걔는 유진이. 그때 옆에 있던 윤지가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이지. 그렇죠 전도사님? 하고 날 쳐다봤는데 심장이 덜컥했어. 그렇게 들으니까 말투가 상상이 돼. 꼬마 윤지. 유진이 윤지가 6살 7살 때인가 유치부 때. 그때 제가 충격받았고 너무 창피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 나는 청소년부 전도사니까 딴 부서 전도해 주지 말고 내 부서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애들은 청소년은 어디 있냐? 학교에 가 있지. 학교 가면 만날 수 있냐? 못 만나지.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 점심시간에 시간 나지.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럼 점심시간에 찾아가자. 그럼 애들이 안 만나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먼저 꼬셔서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을 데려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영업의 기본이죠. 일단 발로 뛰기 시작하고 일단 전화 걸기 시작하면 그 중에 뭐가 됩니다. 새로운 고객을 만드세요. 새로운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지 친한 친구 대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의의 재밀로 친구를 사라.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들, 친한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안 친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안 친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무릅쓰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안 친하니까 괜찮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어차피 관계 없잖아. 다음에 안 만나면 되지. 할렐루야. 예수님 사개오 밥 먹었는데 사개오가 뭐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럼 뭐 어때서? 밥 잘 먹고 오셨지 뭐. 친한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관계가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전도는 관계 없는 사람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멸망당해 있는 사람, 영혼이 파괴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서 빛을 비춰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